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굴보다 말씀 묵상 퀘스트 365 마태복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왕정시대 왕이었으나 계보에서 제외된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둘째 그룹 14대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둘째 14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열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죠. 왕을 세우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CBS 낸시령의 신학펀치 김학철 교수 마태복음 그 계보가 42대라고 기록되었는데 41명이므로 성경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는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다윗은 첫 14대의 마지막이며 둘째 그룹 14대의 시작이죠.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마태복음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 사울 왕이 죄된 이유라든지 다윗이 전설병을 먹어도 죄가 안 된 이유라든지 다윗 왕이 두 세대에 포함된 이유라든지 그래서 42대를 구성된 이유라는 것, 한번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은 편쯤 있습니다. 여기 우리 색약 검사표죠. 정상적인 사람은 11호 읽습니다. 색각 이상자도 11호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색각 그 표시판이 성경이라고 할 때 아주 쉬운 것은 색각 이상자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은요, 15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은 15로 읽는데 정록색 색약자는 17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록 생명자는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성경이 이러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그룹 정상적인 사람은 2로 읽지만 정록 색약자는 구분을 하지 못하고요. 또 정록 생명자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전 색약자도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될 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정시대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나 다윗이 족장 그룹에 포함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족장의 특징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다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윗을 첫 14대 족장 그룹에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척동자도다 하는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죠. 근데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선지자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가까운 관계일까요? 멀리 있는 관계일까요? 오늘도 다윗은 바로 족장에도 포함되고 왕에도 포함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인데 그는 왜 제어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의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인데 그는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사울왕이 그리스도 적부에 기록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제 사실 업의 의미가 다운의 의미죠. 소극적인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원의 문제, 바로 그는 사람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의 과정과 목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살았을까요? 2번입니다. 사울의 일평생 소원은 누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까? 대적들일까요? 악인들일까요? 아말렉일까요? 다윗일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격이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의 경쟁자로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사울왕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격려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경고입니다. 사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라는 사실이죠. 물론 크게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이 언적 축복 가운데 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인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의 두 번째 그룹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 열왕 가운데 왕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된 왕들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구약적인 것을 잘 상고할 때 아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우시아는 아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열왕기 15장 1절이죠. 솔로몬의 아들들의 계보가 역대상 3장 10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보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마태복음에 요람이 나오죠. 요람이요. 또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요아스요, 아마시아요, 아사랴요, 요담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시아, 요담의 세 아들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제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일까요? 쉬요?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들이 잘못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세벨이 가져왔던 바알과 아사라의 그 우상들을 저작권 침해 없이 쓸 수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으로 대체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세 아들의 아버지인 요람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여호람이 바로 요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나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 까닭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우상에게를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람의 이방 결혼은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그의 아들 3대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바로 이 요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결혼을 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볍게 생각합니까?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읽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왕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된 왕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다고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들의 계보인 역대상 3장 15절 16절을 보면 마태복음의 계보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마태복음 계보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성경의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네 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 35절 애굽의 왕에 의해서 임명되고 꾹뚝아시 노릇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애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음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야김은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세운 프랑스의 BC 괴뢰 정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가 다시 그 독립된 이후 이 BC 괴뢰 정부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임명되고 바로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의 두째 그룹 열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좁게는 그 주님의 양떼를 위임받은 우리 목회자,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살던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야 합니다. 자신이 왕으로 살면 사울 왕처럼 살든지 요람의 그 세 아들처럼 여호야김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계보에선 제외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랑스러운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 다윗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좌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왕으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계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의 기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람은 세상적인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아들들과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맘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요람의 세 아들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신앙을 깊이 상고하여 믿음의 길을 힘써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또 그를 위해 금과 은을 바치고 바로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가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주실 상에 있어 속히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